오늘은 하나님 말씀 시편 7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7편입니다.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온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파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저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부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미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의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중수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믿는 자녀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 말씀을 알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아니하는가 모르지 않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것, 우리아 장군을 살인의 죄에 집어넣는 것, 그것을 몰랐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가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게 큰 죄인 줄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 말 듣는 것, 그것이 큰 죄인 줄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즉 모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대속 속죄 구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가 죄가 뭔지를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범한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이 어려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서도 거의 대부분이 죄가 뭔지를 알고 짓는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범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이 이것까지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을 아무리 안 읽고 성경을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회개를 해야
반드시 죄상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의외로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주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시편 고백을 통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허물이 있을 때, 범죄했을 때, 죄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반드시 회개를 하여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까지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의 죄악을 나오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시편 고백을 통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로 혹은 활로 혹은 불화살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즐거워하기 위함이 결코 아닌 줄로 압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주어서 고통을 주어서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께 거역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탕자처럼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 다시 하나님이 하나씩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7편 11절 말씀이 뭐라 기록합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답니다. 칼을 간다. 우리가 칼을 언제 갑니까? 칼이 잘 안 될 때, 무뎠을 때 칼을 갈지요. 또요, 활을 이미 당기기를 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활이 무슨 활이 됩니까? 13절 말씀 읽어보니까 죽일 도구, 그 활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불화살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칼을 예리하게 가시겠답니다. 화살을 예비하셨는데 불화살을 예비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칼로 불화살로 완전히 베고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겠죠. 1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악인이 죄악을 낳았다. 그리고 재앙을 잉태해서 거짓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야고보 실장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칼과 혹은 활로 불화살로 이렇게 우리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사망에 이르기 전에 영원한 형벌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15절도 보십시오. 그가 웅덩이를 파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본인이 만든 웅덩이에 본인이 만든 함정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16절도 말씀 좀 보세요.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린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어찌 그 아들의 이가 시다하겠느냐라는 속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의 범죄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심판하고 그 죄가 아들에게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아들에게 그 죄값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하면 그 범죄한 자 재앙이 그 머리에 그리고 그 포악이 그 정수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돌아오기만 하면 재앙이 포악이 그 머리 위에 그 정수리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요 자기가 판 웅덩이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임한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쓰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침략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즉 범죄한 사실에 대해 입을 열어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32편 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다 꽉 짓누른다는 거예요. 짓눌러서 완전히 마른, 완전히 기근에, 영적 기근에, 영적 메마름에 하나님이 빠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님,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가장 마음이 답답할 때가 언제일까? 성도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에요. 사울왕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도 내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내게 우림이나 둠림으로 혹은 꿈으로 혹은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 기근, 영적 메마름, 영적 갈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몸의 고통도 주겠지만 우리 영혼의 고통을 주어서 영적인 기근, 영적인 메마름에 빠지야겠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주야의 말씀을 묵상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찬양해도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 듯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는 하나님이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선자로나 내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냐. 여러분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게 돼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 같은 영적, 육적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큰 은혜로 다시 덧입혀 주겠다는 사실이에요. 자, 시편 51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51편입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시편 51편에는 몇 가지 말씀합니다. 그 중에 무엇입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요, 시편 51편 12절에 사람이 입을 열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자원하는 심령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 성도님,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22절 말씀 읽어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범죄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입을 열어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더 이상 깨닫지를 못하고, 또한 성령이 내 안에 소멸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속해서 탄식을 하고, 또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 자비, 그것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몸들여, 내 시간들여, 내 재능들여, 내 물질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런 모습들이, 자원하는 심령들이 하나둘씩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냉혹하게 이야기하셨지. 여러분, 바리새인들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항상 갖추잖아요. 그렇지요?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사람들은 많이 모인 앞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했고 그들 앞에서 금식하는 걸 잘합니다. 근데 그들은 겉으로 종교의 형식,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말한 것처럼 경건의 능력은 다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이켜서 입을 열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 대해서 빌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사람의 안에 이 영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지만, 성령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저 마음속 깊이 감춰놨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계획들, 그걸 다 기억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입을 열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첫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돼요.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에 대한 은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자원한 심령, 이것들이 회복되었어.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사도 디모데에게 뭐라 말합니까? 디모데야,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아니 됩니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겠지만서도 더 중요한 것,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삶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같이 회개할 것을 자꾸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 앞에 시편 32편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5절 말씀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성도님,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사람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우리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 사함을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입을 열어서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담아 두었다고 하나님 그거를 회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넣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옮겨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26장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26장입니다. 40절부터 42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는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레위기 26장 40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이삭, 야곱아, 내가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 약속 땅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입을 열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22장 1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도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 사람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람이 입을 열어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버지 말씀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또 똑같은 길을,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아니하기를 성령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